신이 인간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 같죠? 그런데요, 고대 세계에 이 이야기가 처음 던져졌을 때 그건 세상을 뒤흔드는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독특하고 강력한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신들은 인간을 구경하러 내려왔을 뿐 인간이 되지는 않았다. 자,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두 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관점 사이에 놓인 거대한 균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세계로 가볼까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같은 책을 펼쳐보면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벌이는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방문에는 한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한테 인간의 모습이란 건 뭐랄까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 같은 거였어요. 필요에 따라서 잠시 썼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일시적인 변장이었죠. 그들은 인간 세상의 관찰자였지 결코 그 세상의 일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인간 세상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다고 할까요? 때로는 전쟁에 개입해서 특정 영웅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인간을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진짜로 살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발은 언제나 안전한 올림포스 산에 굳건히 닿아 있었다는 거. 인간의 고통이나 슬픔을 잠시 엿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신성 자체가 진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죠. 왜냐하면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건 돌아올 길을 아예 남겨두지 않은 편도 티켓만 끄는 그런 일방통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요? 신이 인간이라는 거대한 강에 그냥 완전히 몸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았죠. 시간의 흐름, 공간의 제약, 자라나면서 겪는 고통,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까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개념을 신학에서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헤라클레스처럼 신의 피 반, 인간의 피 반, 이렇게 섞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완전한 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말 신비로운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두 결임의 차이가 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한쪽이 잠시 빌려 입은 변장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였고 안전한 귀환이 보장된 여행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의 여정이었던 거죠. 좋아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신이 잠시 인간인 척하는 거랑 진짜로 인간이 되는 거, 그 차이가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감 말이죠. 성경에서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쉼파테사이인데 이게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어원을 뜯어보면 함께, 씬, 고통받다, 페토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 고통의 경험 자체를 공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의 온도, 그 뜨거움을 자기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뜻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 이마의 열기를 내 이마로 함께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이 가져온 공감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굶주림의 고통,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씁쓸함,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의 따가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깊은 슬픔까지 인간이기에 적을 수밖에 없는 모든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개 조련사라고 해도 개가 느끼는 추위와 배고픔, 주인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알 수는 없겠죠? 직접 개가 되어보지 않는 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찰자의 공감과 참여자의 공감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겪은 시험은 그냥 쇼 같은 거였을까요? 그냥 흉내만 낸 걸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겪은 유혹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실제적인 것이었다고 하죠. 다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그 유혹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겪었지만 죄에 물들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또 다른 신비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다. 와, 이것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파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죽음조차도 이 변화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 오히려 그 변화가 얼마나 영구적인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부활한 예수는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순수한 신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자신의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의 몸에 남겨진 상처였습니다.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의 몸에 새겨진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의 고통이 진짜였고 그의 부활 또한 육체적인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그 우주의 중심인 보좌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속에서도 그는 이 땅에서 겪었던 고난과 희생의 흔적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처는요, 뭔가 치유되지 않은 결함,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기념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깊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증표인 셈입니다. 상처 입은 신, 이 이미지 하나가요, 인간이 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신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실패를 직접 다 겪어본 분이 재판석에 앉아 계신다면 그 자리가 과연 두렵기만 한 심판의 자리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곳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이해와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됩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그의 소설에서 묘사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바로 그의 상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상처가 바로 우리가 신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자 영원한 초대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두 종류의 신을 만나봤습니다. 한쪽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저 구경하는 신, 다른 한쪽은 기꺼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상처 입은 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있는 완벽한 신이 아니라 당신처럼 상처 입은 신을 만난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당신과 신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